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또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지,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고려해보고 기도해보고 여쭤보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본능에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이는 것이고 정욕에 매이고 탐욕에 매여서 결국은 마귀에게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매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이든지 매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 매일 때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으면 몸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몸을 탐식이나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얻고 생존합니다마는, 그러나 탐식을 하고 맛있는 것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아니하시죠. 또 음란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쫓아가지고 도가 지나쳐서 음란이 되고 방종이 되고 퇴폐가 되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대로 본능과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단지 이게 목적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은 사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죽은 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예수님 살리신 그 권능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셨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히 경건한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해당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체는요 늘 붙어 있는 겁니다. 지체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팔은요 몸에 붙어 있어야 팔이죠. 떨어지면 그 순간 완전히 죽는 거고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순간도 주님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줬고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람에게 평생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몸을 만들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여기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를 증폭하도록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니까 맡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해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자살해야 되나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네? 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만 머무십니다. 거룩할 성자.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위에만 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면 다른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깨끗한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 위에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설교 들을 때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전다 이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요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활동을 중지하시고 탄식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뻐도 그릇은 반드시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어젯밤에 나 라면 먹고 씻지도 않고 거기 라면 딱지가 더럭더럭 붙어 있는데 그냥 물 넣고 끓여서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배탈 나는 겁니다. 세균이 범벅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릇을요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서 오물이라든지 찌꺼기라든지 세균을 다 닦아내야 이제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려면 내가 깨끗한 심령이 돼야 돼. 깨끗한 심령이 임하게 되고요. 또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시. 그래서 이 은혜도 떠나고요. 사랑도 떠나고 축복도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줬죠. 그래서 이 삼손은요,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가 된 겁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의, 1000명 이상의 무장한 블레셋 군인을 때려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 사명을 망하게 했어요. 자기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방종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죠. 시체를 함부로 마시죠. 만지죠.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눈 빠지고 힘 빠졌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깎인다는 것은 머리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어겼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구별될 삶인데, 구별 삶을 사지 아니하고 멋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냥 호방하게 여러 이러면서 이박 계짐의 품에 있죠. 독주를 마시죠. 이게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냥 검소한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멋내고 그냥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하고나 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셔가지고 그가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눈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시면은요, 영안이 먼 겁니다. 영적으로 다치는 겁니다.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네? 뭐 큰 소리를 쳐보지만은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네? 왜? 이미 벌써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안이 멀었죠.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이 떠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촛대를 옮기는 그러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누구나 존경하는 훌륭한 왕입니다만은 한때는요,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순간에 골리앗이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벌벌 떠면서 골리앗 상대할 수가 없어요. 키가 3m가 되고요, 머리에 쓴 투구만 하더라도 60kg가 넘는 보통 성인 남자 어른 해당하는 그런 걸 머리에 쓰면서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인 장군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골리앗을 다윗이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저 이 자갈 몇 개 가지고, 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자갈 몇 개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이 큰 능력을 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돼가지고요, 그냥 심심하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 병사들을 다 군대를 보내고 나서 자기는 성위에 심심하니까 오고 가다가 그냥 뭐 이게 안 봐도 될 걸 봤습니다. 거기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걸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그냥 마귀에게 한 발을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정욕을 어떤 그 거리를 가지고 유혹할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봤으면은요,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더니 여봐라 데려와놔라 이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냥 엔조이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라도 다윗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여러분,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해야지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꼬여가고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는 은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야인데 그 우리야가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하는데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쟁했으니 포상휴가를 받도록 하라. 그 집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근데요, 이 우리야가요, 집에서 자긴 잤는데 방에서 안 자고 마루에서 잤습니다. 내 동료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마루에서 거의 날밤을 새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그 꾀가요, 이제는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또 꾀를 쓰네요. 또 꾀를.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일을 벌리게 되는데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요. 전쟁터에. 그 편지에는 뭐가 써있냐면은 그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건데, 이 최전방에 보내라.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들은 거리감을 두고 뒤에 있도록 하라. 왜? 왜냐하면 우리아를 전쟁에서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속이는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이것도 모르고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또 요압 장군도 아는 겁니다. 그 요압의 이 부하였던 그 요압이 다윗의 아주 측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윗을 배신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비로소 그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왕이 남의 부인 뺏는 거든요, 이거는 뭐 죄도 아닙니다. 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왕이요, 뭐 남의 부인 뺏는 거는 그건 뭐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잘못을 지적하니까 여러분, 웬만한 왕 같으면은 뭐야? 저럼 데려다가 없애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다윗 왕은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가장 잘생기고 머리 좋고 기대감이 있었던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쫓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압살롬이 몇 명 군대를 데리고 거사를 일으켰느냐? 200명이 200명. 여러분, 겨우 200명을 가지고 거사를 했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수십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한 번 내리면 압살롬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겨우 200명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다윗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강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멀어지죠. 경건을 잃어버리죠. 거룩을 상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약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종이는요, 이건 너무너무 찢어지기 쉬운 약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벽에 이렇게 풀을 잔뜩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이 벽의 강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찢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다윗이요, 주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골리앗을 죽이는 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2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고요, 무질서로 흐르고 불순종으로 가고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젊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저 흙수저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신앙 하나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업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맨 처음에 학구방 같이 조그맣게 판자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큰 사업체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바빠지니까 이제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더니 신앙이 멀어지죠. 신앙이 멀어지더니 이제는 어떤 모드로 가느냐, 엔조이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이제는 레벨에 올랐고 살 만큼 됐으니 이제는 좀 즐겨보자. 여러분, 사장님이 즐기는 거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사장님은요 가끔 즐겨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지. 문제는 뭐냐?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좋은 이 사람도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져가면은요 이제는 사업은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쓰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악하게 독하게 살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하나님이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의 징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삼손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나 다윗은 좀 넘어졌었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도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보디발이라고, 여러분 이 황제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지.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그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 명의 아내 가운데 아마 젊은 첩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자꾸 못 살게 거는 겁니다. 연애하자고.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이 그걸 이기는 겁니다.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았어요. 삼손처럼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 그걸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코람데오로 이겨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냐면은 데오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이기는 능력은 뭐냐? 나의 도덕적 결심이 아니에요. 나의 그동안의 훈련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서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은요 그걸 이긴 겁니다. 이기고 이제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가느냐? 여러분 너무 급하니까 옷도 벗어놓고 갔습니다. 마귀가요 적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설 때는요 얼른 요셉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영악한지 그 옷을 증거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해요. 옷을 증거로 잡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보디발도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그 보디발이 요셉이 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평소에 하는 거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보디발 주인이 자기 부인을 요셉이 겁탈하려고 한 것을 정말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노예는 인간도 아니거든요. 자기 아내를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한 녀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자리에 때려 죽이는 거죠. 근데 감옥에 보냈다는 뭐냐면은 그래도 그 첩이 아갈아갈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건 여러분 쓰지 마세요. 제 추측이니까.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그 보디발이 잘 봐줘, 잘 봐줘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이후에 얼마나 강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성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몇 년 후에 애굽의 총리로 급속하게 한 3년 내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노예에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걸 이겼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더 높여 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짓겠느냐, 내 주인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그걸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죄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접죄가 있고 하나는 직접죄가 있습니다. 간접죄는 사람에게 죄를 짐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지는 죄고, 직접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어떤 죄가 더 무거운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직접 짓는 직접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 직접죄가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죄, 제 첫째 죄를 우상을 섬기는 죄로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영적 간음이에요. 십계명 1에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나쁜 첫 번째 직접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거, 하나님 명예를 먹칠하는 거, 하나님 명예에 흠을 남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명예를 먹칠한다든지 하나님 이름에 흠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쓰지를 않았어요. 그 자체 잘못 쓰면 이거 죄가 될까봐 그 정도로 조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죄가 두 번째 죄가 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성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인 죄가 돼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함부로 할수록 더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더 우리 목을 조여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세상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더 불행에 빠지게 되고, 우리 인간은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매여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야만 행복하고 복을 받고 사용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면요 중독이 돼요. 여러분 세상 뭐에 매이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더 심각한 속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매일 때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피아노를요 여기 좀 아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게 좀 악보도 없이 정말 멋있게 그냥 자유롭게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맘대로 치면은요 이거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협화음 아주 형편없는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우리가 악보대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레슨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반복해서 가슴이 셀 수 없이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악보도 없이, 이제 레슨도 없이, 이제는 아름다운 음악만 나오는 자유스러운 경지에 도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요 자유를 얻겠다고 이 세상 마음대로 아무데도 매이지 아니하고 살면은 결국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병들고 막 이것저것 가정이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생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악보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절제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자유스럽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 이제는 매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인집을 나서면은요 그 이후에 개고생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개는 주인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유를 얻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맛있는 거 먹다가는요 결국은요 쥐약는 북어대가리 먹고 죽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아니 바짝 말라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목욕도 못하고요, 아이고 병들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끌고 가가지고 거슬러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는요 언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바로 부모님 이 주인 집에 있으면서 주인께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께 재롱을 떨고 주인께 철저히 충성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개가 참 행복한 견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계는요 용법에 따라 써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오래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를 함부로 다루면 고장이 나서 기능이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용 기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모르고요 단지 자기 정욕 따라 탐욕 따라 욕심 따라 죄짓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기능이요 병들어서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신가요? 70이신가요? 아닌데요, 40대 초반인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용법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새까맣게 온 몸이 병들고 썩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법대로 쓰면은요 오래 쓰고 잘 쓰고 보존이 되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평생 하는 남자분들은요 두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는 잠이 모자라요. 잠은 오래 자야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 7시간은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잠이 모자라요. 남자분들은 특별히, 여자도 그렇겠지만은. 또 하나 부족한 게 뭐냐? 운동이 부족해요. 운동이. 왜? 몸이 무거워, 잠이 좀 부족하니까요. 이게 몸이 가볍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별 운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그러시는데도 대개 90살 넘어 삽니다.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얼굴이 환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용법대로 사니까. 하나님 주신 몸을요 그렇게 헬스 다니지도 아니하고 등산 다니지도 아니고 골프도 안 치고 그렇게 사는데도 몸이 건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용법대로 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영광 돌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